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6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밤 예배에 부모와 함께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저는 솔직히 요즘에 우리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뻐요. 그냥 노는 것도 예쁘고 찬양하는 것도 예쁘고 밥 먹는 것도 예쁘고. 그러니 이 마음에 담겨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죠. 그냥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6시 30분부터 저녁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찬양을 했어요. 찬양 예배를 혼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찬양 가사 내용들이 정말로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은혜로 와서 닿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완전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 복음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24가 되어진다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게 25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 살리는 곳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아서. 아멘. 그래서 대단한 것을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멘토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제목 자체가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는 이제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 또 사역자, 또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는 우리 중직자들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좀 이제 우리가 영적 서밋 타임, 그러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금요일날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자,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보면 25세의 유다 왕이 되죠. 그래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29년 동안. 여러분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우리 렘넌트 속에서 히스기야 같은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이걸 기도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 같지만 이 지금 히스기야는 렘넌트 출신이에요. 렘넌트 출신으로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통치한 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죠. 다윗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제 평가가 뭡니까?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이 간 반대길로 갔느냐 이거예요. 왕들이. 그리고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제 18장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죠. 그게 뭐냐면 모든 산당을 다 부쉈어요. 산당,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 있잖아요. 산에 만들어 놓은 산당들, 이거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때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노뱀, 이것도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우상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유다에서 완전히 우상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산당은 언제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 때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냥 눈 감아주고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 산에 다 막 산당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한편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히스기야가 렘넌트 출신 왕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 개혁을 단행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전후, 그러니까 앞에 뒤에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라.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했으면 앞에도 뒤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1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했다. 여호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악교풀로 탁 붙인 것처럼 연합해 버렸다. 그리고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히스기야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는 형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도 잘 되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히스기야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문제가 왔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사네립이 왕이었는데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사마리아가 북왕국 수도 아닙니까? 이거를 BC 722년에 침공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완전 멸망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 열왕기하 19장 13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왕 사네립이 이제는 간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유다를 또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남왕국 유다죠.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를 완전히 침공해가지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엄청 놀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사람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위기가 딱 오니까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대처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됐던 사람이, 이렇게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문제 오니까, 위기 오니까 인본주의를 쓰는데 어떤 인본주의를 씁니까? 사네립이 두려우니까 성전 안에 금, 은을 막 기둥에 입혀놨던 거에 다 벗겨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여러분, 문제 생기면 돈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다 받아먹고는 또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예요.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그냥 물러설 줄 알았는데 금, 은을 다 베껴서 줬는데 또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 애굽의 원병을 요청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문제 생기니까. 이런 게 다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원병을 요청해도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납사계를 보내가지고 그 유다 사람들을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조롱을 해요.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있으면요 불신자한테 조롱당한다니까요. 나중에 결국은 사람 잔머리 굴려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온갖 조롱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물질로 해결하려고도 안 돼,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뭐합니까? 결국은 19장 1절 또 14절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저녁에 딱 붙잡을 거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성전으로 올라가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 하나님 보좌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아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도 이게 진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위기 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19장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서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 위에. 그룹이 뭡니까?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자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신앙 고백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지금 점령하고 나중에 또 공격하러 왔을 때 물질로 사람 의지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에게 오는 문제, 위기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토스하는 것이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문제를 토스하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오늘 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어떤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토스해버리라니까요. 끌어안지 말고. 그랬더니 19장 29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한마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말로 풀어야 되잖아요. 말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로 다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 앞에 오는 모든 얘기들을 주님께 토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 되잖아요. 내가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큰 소리를 내서 하든지 작은 소리를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결국 뭡니까? 듣기만 하고 응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밤에 그랬어요. 이 밤에. 무슨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밤에. 이 밤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사자들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 쫙 이제 연결돼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면 된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 다 기도 안 해도 언약 가진 한 사람만 기도해도 이런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수르 군사가 얼마나 강했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점령하고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까지 침공해서 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강력한 군대예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 사자가 뭡니까? 천사 아닙니까? 천사 하나가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싸우지도 않고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응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가정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흑암 다 무너지고 그 가정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끝나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를 한다면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237 이민자 지원센터 안에 있는 지금 서밋스쿨이라든지, 솔직히 제가 레인보우 스쿨이 이제 이 부분도 놓고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취미생활처럼 다니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기도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쳐다보면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사랑스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사랑했지만은 이렇게 사랑스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 준비하는데 히스기야 같은 이런 렘넌트 출신 정치인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많은 렘넌트가 필요하지만 히스기야 같은 렘넌트 한 명만 나오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아멘? 흑암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 딱 붙잡게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찬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통 찬양하면 제가 1시간 이상을 찬양을 하는데,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찬양하는 시간이. 솔직히 저는 좀 음치, 박치 뭐 다 하기예요. 진짜 저는 찬양을 이렇게 누가 들을 때 막 은혜스럽게 뭐 들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중심에 저는 제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진짜 큽니다. 찬양하면서 그 서밋 타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곡 가지고 1시간 이상 할 때도 있다니까요. 이 억지로 이게 찬송이 불러집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찬양을 깊이, 찬양 좋아하는 분들은요, 찬양을 깊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가능하면 막 이것저것 하면서 흥얼흥얼 그런 찬송이 아니고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 거기에 내 기도가 실리고 내 신앙 고백이 실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보좌와 소통된다면 모든 것 끝이다. 다 기도 안 해도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가장 평안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새가족 가정 신방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전에 나오시다 다른 데 이사 가셨다 다시 오셨잖아요. 이번에 아예 집을 사가지고 오셨으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소통을 해보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신앙 고백하러 시계를 맞춰 놓으셨더구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예 1시간에 한 번씩 딱 이게 시간을 맞춰 놓으셨더라고. 그래 하루에 몇 번 하겠어요? 계속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도 영적 서밋 타임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5초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 시간, 그 시계를 맞춰놓고 계속 고백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은 이 시간을 회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로 우리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RTC 건축을 위해서, 또 237 서밋스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밤중에 송장으로 만드시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정말로 무릎으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서밋 타임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악한 영들,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새가족과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